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국민일보 가정설교집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뉴욕의 소방서장을 지낸 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는 아무리 작게 해놓아도 잠이 깨지만 밤새도록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잘 수 있다. 반면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 못 자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에 잠을 깬다. 서로가 예민한 반응 내용이 다릅니다. 소방서장은 소방벨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그의 아내는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에도 잠을 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민감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직장 상사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민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어쩌면 그의 신앙이 확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철저하게 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을 통해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유명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하자도 없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입니까? 이것만큼 자랑할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정식 할례의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바로 13세 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개종자들은 개종할 때 바로 그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자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주의자였으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요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적자는 이삭이며 또한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으나 야곱이 축복의 계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 축복의 계통인 야곱의 이름을 불러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오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받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임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만이 허락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도 어쩌면 베냐민 지파로서 그 베냐민의 이름을 따서 사울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다 지파의 충성을 한 지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은, 이 지파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문임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부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다른 족속과의 관계에서 불리고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지나가는 자로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그릭을 사용하던 그릭계 히브리인과 대조시켜서 어딜 가든지 히브리어만 말한 골똘한 히브리인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어만 사용했던 그 양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더 극심한 히브리인임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그런 가문임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의 교파의 교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파의 기원은 마카비 독립시대에 둔 유대의 가장 유력한 정통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무엇 하나 뒤질 것이 없는 철저한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자적 표현입니다. 그의 핍박의 기록은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집과 그의 율법 등을 위한 열심은 구약에서 최대의 칭찬을 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회교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한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과거의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그러므로 같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그의 엄격한 전반의 생을 그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앞에 자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그의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 경력, 지식, 가문, 혈통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학문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임을 바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화려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바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맞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지식과 고집과 가문과 혈통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대학, 취업,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아웅다웅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지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강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톡 치기만 해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걸기만 해도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예수 안에서 고상해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고상함이야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된 인생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고 또 삶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저 편안히 쉬고 잠자는 것에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느끼는 것이 3차원의 삶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입니다. 돼지도 배만 부르면 인간보다 더 행복하게 더러운 오물에 누워서 편안히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차원의 삶이 아닙니까? 그냥 배만 부르면 그것이 오물덩어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의 심장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걸음들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을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염려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염려들을 바로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고상한 삶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그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내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된 그 신앙의 행위 속에서 그저 율법만을 고수하고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인도했던 그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에게 맞추어서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질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버려야 내 손에 또 다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적 가치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먼저 내가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 앞에 세워진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변화시키는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 안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그 심장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에 그 움직여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이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고상한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